타락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오늘 3시 30분에 천안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약간의 고난까지는 아니지만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약 4시간을 고속도로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어떻게 보면 이 욥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힘과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필 것인데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서 욥기를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욥기를 펼쳐보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읽기가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아마도 서론부 그리고 결론부는 그래도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주고 계신지 통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구약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도 구약 성경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난제의 책이 욥기라는 점에서 아마도 많은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3일간 이 욥기의 책을 함께 살피면서 욥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또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말씀 설명회에 잘 오셨습니다. 사실 고난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타락 사건이 주는 보편적인 고통이 있지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결국 죽고 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로 인한 징계적 고난, 훈련과 성숙을 위한 고난, 그리고 무고한 고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자발적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욥기의 말씀은 바로 후반부에 아래쪽에 있는 그 고난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에게 3일이 주어졌는데 욥기를 제대로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욥기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욥기가 포함되어 있는 구약 지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구약 성경은 크게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 구속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는 구속신학적인 내용이 한 큰 축을 이룬다면 우리가 살필 이 지혜서는 창세기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창조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제사제도를 주시는 등 정말 이 타락한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 지혜서는 창세기 초반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시 의도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창조 질서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이 지혜서가 창세기 초반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다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먼저 잠언은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 창조 질서 원리를 실천적 지혜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아가 아가서는요 그 창조 질서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제도, 나아가 부부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혜적 가르침을 준다면 그 다음 책들인 전도서와 욥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현실의 복잡성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는 타락 사건으로 인해 도래한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죽음의 문제, 나아가 욥기는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이 고난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그 지혜적 가르침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잠언은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면, 전도서와 욥기는 삶의 공허함 가운데 나아가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욥기를 살피기 위해 먼저 욥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잠언을 고찰해야 되고요. 또 잠언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초반부의 창조 질서 원리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반부까지는 창세기 초반부와 잠언을 다루게 되고, 후반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욥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살피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창조 질서 원리에 관한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그리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던 이 사건은 이 세상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7일 과정의 이 창조 과정은 단순히 이 세상을 만드신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말해 우주적 하나님 나라로 건립하신 그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7일간의 과정 속에서 이 창조 세계에 창조 질서 원리를 부과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2절을 보시면 그 땅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목적과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따라서 6일 창조와 제7일째의 그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게 보면 이 창조 세계의 목적과 의미가 부과되는, 질서가 구현되는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매일의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매일의 창조 과정 속에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와 목적이 구현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제6일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피조 세계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피날레가, 정점이 우리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따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형상,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미지, 상이란 의미로서 원래 존재를 반영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현존을 대표하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았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많은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르치는 일로, 어떤 분들은 IT계에서, 언론계에서, 법조계에서, 의료계에서, 예체능계 등에서 지금 일을 하시고 종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각자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이를 실현할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가 학생 여러분들께서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대리 통치자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 2장이 말하는 이 창조의 목적과 질서 원리를 다음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히 여기며 조화롭게 지내야 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는 어떤 대리 통치자의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지금 창세기 1, 2장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 2장에서 의도하셨던 창조질서 원리요, 이것이 온전히 실현되는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세기 1, 2장은 바로 이러한 창조질서 원리가 구현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바로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은 바로 이 창조질서 원리를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 관점에서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잠언 8장을 보시면 이 잠언의 지혜의 기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세우신 창조의 설계도를 반영하고, 두 번째로 잠언의 지혜란 창조 시에 하나님 곁에 있어 하나님의 창조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자, 세 번째로는 창조 이후에는 인간 세상에 거하며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대로 움직이며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세상의 질서 역할을 한다라고 잠언의 지혜의 이 기원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란 우리로 하여금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의 지혜를 묵상하며 이 지혜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잠언의 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의 주제 구절이 바로 1장 7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식은 지혜와 동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출발점이요, 토대요,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살폈던 결국 우리가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의 첫 발걸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구조를 보시면요, 서언, 본론부, 결론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구성의 뼈대를 감싸고 있는 구절들이 소위 여호와 경외의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잠언에 많은 지혜 가르침 등이 등장하는데 이 지혜 가르침의 출발점, 토대가 바로 여호와 경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여기 앉아 계신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예, 많이 오셨는데요. 자,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영어로 읽어보실까요? 한글로 읽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봐줬습니다. 우리 한글로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한 구약학자인 트럼 롱맨이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고신에서 말하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여호와 경외라는 표현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유사한 요구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맥에서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서원부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서원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로 갈 것을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아,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지혜의 길로 가렴이라고 자녀를 촉구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자, 한편 잠언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31장은 이 잠언의 지혜 가르침을 따라 산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부는, 이제 아주 긴 본론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지혜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개별적인 가르침들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자, 먼저 서원부인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주제구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이 주제구절을 바탕으로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길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잠언의 가르침대로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과, 또 다른 어리석은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잠언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 이 두 가지 선택 기로 속에서 어떤 선택을 자녀가 해야 될지를 1장 8절부터 9장에서 아주 구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약에 그 아들이 자녀가 아버지의 겉면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의 길로 걷게 될 때에 풍성한 삶과 생명의 길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 개인적인 건강과 평안 장수, 행복한 가정관계, 결실 있는 노동, 부귀와 풍부한 재물, 공동체 안에서의 존귀와 영광. 한편 이 길을 거부할 경우에는 멸망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파멸과 죽음, 재앙과 두려움, 여호와의 저주, 수치, 가난, 질병,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의 사이에서 잠언의 지혜를 의인화한 지혜 숙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지혜자매님이 계시지는 않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숙녀는 잠언의 지혜를 의인화한 것인데요, 여러분, 이 지혜 숙녀가 계속해서 젊은 형제들에게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는 이 어떤 구애 활동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 숙녀를 찾고 만나고 이 지혜 숙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또 다른 자매가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자매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자, 이 미련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잠언의 지혜를 거부하는 그런 어리석은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대학 청년부 형제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 두 자매가 여러분들께 구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빠, 같이 커피 마셔요, 같이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요 라고 구애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혜 숙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 숙녀와 이렇게 교제하시고 이제 결혼하시게 된다면 그 결과가 이제 잠언의
요구할 수 있는 31장 10절에서 31절에서 그 결과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의 이 마지막 장에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여러분, 학자들의 견해가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이상적인 여성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 지혜 숙녀가 현숙한 여인이 바로 잠언 1장에서 9장에 등장했던 바로 그 지혜 숙녀가 이제 지혜 유부녀로 등장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 지혜 숙녀와 교제하시고 결혼하셨는데, 이제 그 지혜 숙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어 지혜 유부녀 현숙한 여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아내는요, 남편을 명예롭게 하고 자녀를 잘 기르고 집안을 윤택하게 하고 다른 이에게 은혜를 끼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현숙한 여인 본문의 구조입니다. A부터 G 그리고 A-부터 F-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 특히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이 현숙한 여인 본문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실 때 은혜가 되셨습니까? 시험에 드셨습니까? 도대체 이 여인은요, 잠도 자지 않습니다. 혼자서 가정의 경제와 산업과 모든 것을 돌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조에서요, A에서 F, A-에서 F-가 전부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에 관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가장 중심인 G에 등장하는데, 도대체 남편은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잠언 3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야, 나 아내 잘 뒀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지혜 숙녀를 택하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 이 내용에서 보여주듯 여러분들의 삶은 이처럼 대박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서원부와 결혼부에서 우리가 잠언의 지혜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야 될 그 당위성을 제공한다면, 잠언의 본론부에서는 이제 우리 일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개별 잠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예를 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들, 또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와 이웃에 대해,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나아가 말에 대하여 예를 들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다라는 이런 가르침 등등을 지금 본론부에서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살펴보았던 창조질서 원리의 내용을 어떤 실천적 지혜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마지막으로 대리통치자로서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실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잠언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잠언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축이 있는데, 자,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이 지혜 가르침,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 가르침이 잠언의 한 큰 축을 이룬다면, 자, 또 다른 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응 원리입니다. 보응 원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잠언 3장 33절이 그 보응 원리의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러한 보응 원리 구절들이 이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여기 아래에 있는 네모 박스에 그 봉원리 구절들을 제가 다 이렇게 찾아 놓았는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나중에 찾아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봉원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봉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봉원리는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보응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잠언에는 이와 같이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는 지혜 가르침과 보응원리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보응원리의 경고를 따라 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몰락하는, 망하는, 징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 가르침을 따라 결국 복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보응원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잠언의 보응원리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잠언까지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보응원리의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욥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어떤 내용이라고 했었죠? 창조 질서 원리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가르침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보응원리가 잠언의 큰 두 축이라고 했습니다. 잠언의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게 되면 잘 되고 그것을 거부하면 실패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가 들이닥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보응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혜 가르침을 따라 살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보응원리로는 당장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다루는 책이 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잠언이 말하는 보응원리는 하나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보응원리에 관한 어떤 기본 가르침을 주고 있다면 욥기는 우리가 이 보응원리를 왜곡해서 이해하거나 너무 쉽게 교조화해서 어떤 획일적으로 마치 두부 자르듯이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성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소개하면서 이 보응원리에 대한 우리 이해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책이 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욥기를 우리가 열게 되면 1장 1절부터 욥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조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잠언의 관점에서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려는 그 욥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이제 이 보응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 성숙하게 이끌어 주려는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14가지 목록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피겠지만 이러한 욥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선진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욥이야말로 우리 생각에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늘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루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 앞에서 욥의 신앙을 칭찬합니다. 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사탄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말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욥에 대한
그 신뢰의 발언에 대한 도전장을 방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탄의 도전에 응하시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와 욥에게 많은 재앙들을 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욥기 1장 2절과 1장 3절에 따르면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고 또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는데 사탄의 공격 속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이 가축들과 자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재앙과 슬픔 앞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욥기 1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욥이 불같은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신실한 욥에게 이런 재앙이 임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욥기의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구조는 이와 같은 교차대고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A에서 욥이 고난을 받았다면 A-에서 욥이 회복되어 번영하는 내용이, 다음으로 B에서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면, 다시 말해 극심한 탄식 속에서, 슬픔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면 B-에서 욥이 새 친구를 위해 중보하는 내용이 회복되어서요. 자, 그리고 본론부라고 할 수 있는 C와 C-D는 세 번의 대화와 세 번의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이후에는 욥, 엘리후, 하나님께서 각각 발언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심부인 28장은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욥기의 신학적 센터로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악의 문제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죄인은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조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바로 본론부인 C-D를 두 개의 계시 사건이 감싸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욥기 4장에서 엘리바스가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 본론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이 본론부 전체를 감싸면서 우리가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에 대한 해석적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욥기 이야기의 전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사탄이 욥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으로 그 불같은 시험을 잘 이겨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시기를요, 사탄이 바로 1장 2장에서 욥에게 이 재앙을 가한 다음에 사탄은 이후의 이야기 전개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이 사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세 친구들 중에 맏형인, 욥의 세 친구들 중에 맏형인 엘리바스에게 나타나 한 거짓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요. 이 엘리바스는 이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 또는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는 그러면 그렇지, 욥에게 이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징계하신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욥의 다른 친구들과 엘리후마저도 이 엘리바스가 받았던 환상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맹신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욥을 정죄하는 발언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한번 다시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욥기 2장에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엄청난 재앙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 누구보다도 욥의 경건을 잘 알고 있었던 세 친구는
욥에게 임한 이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을 바라보며 7일 밤낮 할 말을 잃고 그저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욥기 텍스트는 정확히 그 시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어느 날 밤에 엘리바스에게 한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 메시지를 전한 것 같습니다. 이 메시지를 접한 엘리바스는 욥이 욥기 3장에서 탄식 가운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받았던 그 환상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이 환상의 기초에서 욥을 정죄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다른 친구들 역시, 그리고 이후에 엘리후 역시 이 엘리바스 환상에 근거하여 욥을 정죄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엘리바스가 그 환상을 받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하나님이심을 또 천사임을 알려주시는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곤 하시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과거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이 영적인 존재로 인해 엘리바스의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고, 15절 엘리바스의 몸에 털이 쭈뼛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 또는 천사가 나타나실 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받은 환상의 그 메시지 내용을 또 한 절씩 교도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 앞에서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러분, 먼저 17절을 보시면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라는 전적 타락 교리처럼 읽혀집니다. 근데 문제는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피조 세계에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다는 비관론 허무주의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8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천사도 믿지 아니하시고 미련하다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받았던 이 환상의 이 정죄 메시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는데요. 먼저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욥에 대한 칭찬과 신뢰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환상의 정죄 메시지는 오히려 욥의 신실함에 대한 사탄의 불신적 발언을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사탄의 이 1장에서의 발언들이 엘리바스 환상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메아리 치고 있는 것을 원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환상의 정죄 메시지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말씀, 다시 말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욥을 옳다 하시는 내용과도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환상의 네 번째 문제점은 만약 엘리바스 환상의 그 메시지처럼 욥을 범죄했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틀리시는 것이 되고 사탄이 옳은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점은 엘리바스의 환상과 그리고 본론부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의 특성과 드러낸 메시지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에 전자에서는 영적 존재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욥을 향한 어두운 정죄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욥에게 응답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차원에서
이 엘리바스 환상의 영적 주체, 다시 말해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환상의 영적 주체는 하나님 또는 천사가 아니라 사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요, 이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 또는 천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욥기의 전개를 보시게 되면 세 친구와 욥의 세 번의 대화, 그리고 엘리후의 발언들이 전개되는데요, 모든 대화 주기의 시작과 끝에 보시게 되면 이 엘리바스 환상을 소개하고 그 환상의 내용을 재인용하는 것이 모든 마디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세 친구가요, 엘리후가 욥을 정죄했던 그 근거가 바로 이 환상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 환상의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욥아, 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죄인으로 정죄하셨지, 너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따라서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셨으며 너는 회개해야 돼,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었던 결정적 근거가 엘리바스의 환상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서원부와 결혼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원부와 결혼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욥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했고 욥이 신실했으며 결국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서원부에서는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그에게 숨겨진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는 자녀를, 재산을 잃는 그 어려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편 종결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욥이 옳다라고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분노하시고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본론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욥기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본론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는 욥과 세 친구 엘리후가 난상 토론을 펼칩니다. 자, 근데 그 난상 토론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난상 토론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과 세 친구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바로 보응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앞서 살폈던 그 잠언의 말씀처럼 보응 원리의 말씀대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하여 주시고 복 주신다,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특히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요, 이 엘리바스 환상의 정죄 메시지 덕분에 그들은 봉원리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접근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욥에게 고난이 임한 것은 봉원리의 관점에서 그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이 논리를 펼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욥은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욥은 자신이 까닭 없이 고난받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도요,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실현되는 방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응원리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응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당장의 자신의 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보응원리의 한계를 발견하며 이 신학적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욥의 기도는 하나님, 과연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이 질문을 욥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던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요, 구약의 지혜서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와 욥기가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어떻게 보면 마치 교과서처럼
봉헌리에 관한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진리죠. 그리고 반드시 잠언의 봉헌리대로 하나님들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신원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한편 전도서와 욥기는 이 봉헌리의 문제를 좀 더 성숙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건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잠언의 이 봉헌리를 오해하여서 마치 당장에 뭔가 임해야 된다라고, 또 너무 그것을 교조적으로 두부 자르듯이 적용하는 것을, 그런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도서 욥기는 봉헌리에 대한 우리의 일을 더 성숙하게 이끌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면요, 제가 고등학생 때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복강경 수술 방식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복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을 마치고 이제 침상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참고로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압니까? 성진 형제, 회개하십시오. 물론 저는 회개했습니다. 뭔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었나 회개했지만, 여러분 참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뭔가 몸이 아프거나 뭐 교통사고가 났으면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이 그들의 숨겨진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잠언의 보험 원리를 진리지만 이것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도서와 욥기를 통해 보험 원리에 대한 더 성숙한 이해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특히 욥기는 이 보험 원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줄까요? 자, 핵심을 말씀드리면 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보험 원리를 따라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복 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며 마침내 그 시점과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보험 원리대로 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도서와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잠언의 보험 원리는 어떤 기본 원리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면, 특히 욥기는 이 보험 원리가 마침내 실현될 것이지만 그 실현 시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욥기가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들여다볼 때요, 이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당장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디게 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경우는 마지막 심판날에 또 그것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순교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심판이 응하게 된다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창조 질서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잠언의 보응 원리를 더 성숙하게 이해하도록 이끄는 책이 욥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본론부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죠. 어떤 부모님이 한 자녀도 아닌 10자녀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욥의 이 깊은 탄식의 이면에는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공의체계, 다시 말해 보응원리, 보응신학에 기초한 자신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가 악인의 운명에 처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를 욥은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공의체계,
도덕적 체계 질서가 바로 보응원리라고 믿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 역경, 하나님의 공의가 당장 응하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을 마주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이 세상이 결국 혼돈 속에 있는 어떤 이 역창조 이미지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라면, 욥은 욥기 3장에서 그 빛이 없었더라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해달 별들을 통해 징조와 계절을 이루게 하셨다면, 욥은 욥기 3장에서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하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욥기 3장에서 욥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욥은 욥기 3장에서 태에서 죽었더라면 평안히 안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 속에서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가 세 번의 대화를 주고받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한 친구가 말하고 욥이 응대하고 다른 친구가 말하고 욥이 응대하는 이 대화 사이클이 총 세 번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 어떤 주장을 펼쳤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엘리바스 환상의 기초에서 욥아, 봐봐, 너의 고난은 바로 숨겨진 죄 때문이야, 회개해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편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친구들아, 나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믿고 있고 보응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원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상황은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고한 고난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욥이 계속해서 이 대화 주기가 진행될수록 자기가 계속 옳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새 친구들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요, 첫 번째 대화 주기에서는 욥의 새 친구가 아주 목회적인 부드러운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욥이 계속 옳다하자 두 번째, 세 번째 대화 주기에서는 새 친구들이 아주 화가 난 것처럼 아주 나중에는 아주 신랄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아주 부드럽게 욥을 건면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대화의 내용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굉장히 부드러운 권면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으로 빌닷의 권면을 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우리 개업하시는 성도님들께 단골로 선물하는 성구액자의 그 유명한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회개하라는 이 권면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틀린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내용을 지금 욥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은 보응원리적 가르침으로서 잠언에 옮겨 놓아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지만, 지금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잘못된 권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번째 대화 주기에서 엘리바스와 소발이 했던 발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쭉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여러분, 먼저 우리 욥기 15장을 보시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말하죠. 너가 죄악의 내 입을 가르치고 또 간사한 자의 혀를 너가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신랄하게 욥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한편 우리가 이 소발의 발언을 보시게 되면 앞선 엘리바스 발언과 뭔가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장에서 엘리바스는 2인칭으로 바로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발의 발언을 보시면 3인칭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욥 입장에서는 그 3인칭 발언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까요? 욥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욥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대하주기로 가보게 되면 이제는 거의 막장 드라마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욥기 22장 4절부터 9절까지를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너는 가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의 팔을 꺾는구나.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욥이 지지도 않은 그런 제목들을 엘리바스가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욥기 31장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욥은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왜 엘리바스는 욥이 짓지도 않았던 이런 제목들을 나열하며 근거 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엘리바스 환상의 메시지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욥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가 우리 빌닷의 발언을 보실까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다라고 욥을 신랄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세 번의 세 친구들의 대화의 흐름을 정리해 보게 되면 그들은 이 사탄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착각한 그 상황 속에서 보응원리, 보응신학의 관점에서 욥의 고난을 접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욥에 대한 평가는 이 사탄의 메시지에서 나오는 굉장히 어두운 정죄의 발언으로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편 이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답변하며 반응하였을까요? 첫 번째, 그는 엘리바스 환상의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7장을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자, 지금 욥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저에게 그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엘리바스의 환상을 통해 자신을 정죄하신다며 하나님께 놀라움을 탄식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세 번째로 욥은 많은 발언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욥의 발언 가운데 굉장히 어두운 탄식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욥기 16장부터 17장까지 구조가 이와 같은데요. A, B, C, A-B-C-에서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정말 눈물로써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올리고 있다면 가장 중심부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는 전형적으로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탄식시의 구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시편의 기자들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이처럼 하나님께 탄식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우리 흔히 시편 22편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서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 본문에서 욥이 했던 이 탄식의 표현들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다라고 말하고요. 다섯 번째로 그는 신원해 주시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우리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랑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자, 중재자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신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욥은 중보자 대속자를 기다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지금 욥은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한 대속자가 있어서 그 대속자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떳떳하게 볼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대속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보자 대속자를 욥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일곱 번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일곱 번째에서 욥은 보응신앙, 보응원리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특히 욥기 21장과 24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선 욥의 발언에서는 욥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왜 자신에게 이 억울한 고난이 임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21장, 24장에 가게 되면 욥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억울한 고난과 악의 문제를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나와 있는 21장을 한 절씩 교독해 보실까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우리 24장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리고 까닭없이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고난받는데 그 상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서 주변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이 기도를 읽으면서 같이 그것을 공감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드디어 욥은 그의 발언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엘리바스 환상의 원천을 의심합니다. 자, 그 내용이 먼저 26장 4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세 친구가 특히 빌닷이 마지막까지 엘리바스 환상을 전면에 내세워 욥을 정죄하자 욥이 26장 4절에서 이렇게 반문하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 말하느냐? 누구의 숨결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 여기서 숨결로 번역된 이 네쉐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 자, 그렇다면 지금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냐라는 말로 우리가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세 친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엘리바스 환상의 영적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게 되면요, 욥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숨결이 내 코에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엘리바스 환상의 영적 주체는 결코 하나님일 수가 없고 지금 억울하게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욥의 발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가장 극심한 탄식에 머물지 않고 탄식과 신뢰가 교차하는 가운데 중보자를 찾고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솔직히 직시하는 가운데 엘리바스의 환상을 의심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서 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바로 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그가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세 친구들과 욥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세 친구들은 보응원리의 잣대로 욥의 고난의 문제, 나아가 성도들의 까닭없는 이 무거운 고난을 이 보응원리의 관점으로, 어떤 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짓된 행보를 걸어갔습니다. 한편 욥은 보응원리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었지만, 이 보응원리는 당장에 설명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와 나아가 주변의 고난과 악의 문제를 솔직하게 대면하면서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붙들며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 시편에서 발견되는 그런 탄식 시편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여 년간 정말 목숨을 건 도주를 단행하면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탄식 기도처럼 욥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말씀 사경회를 이끄셨던 김성수 교수님 기억하시지요? 김성수 교수님의 시편 주석을 보시면 시편의 신학을 이 도표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왕으로 온 세상에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인들로 말이죠. 여러분, 이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 의인들은, 욥을 포함한 이 의인들은 자신들에게 고난이 들이닥칠 때에 특히 이 악인들이 자신에게 핍박과 억압을 가해올 때에 직접 대응하지 않고 이 의인들은 오직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시편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의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많은 탄식 시편들은 이처럼 하늘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공의를 이루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저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 목적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 있었던 욥에게 까닭없는 고난이 임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는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죄인 취급받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비단 욥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유사한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욥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는 상황 속에서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나아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실 욥기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책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은 욥의 상황을, 나아가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내일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욥이 위로받는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오직 그분 앞에서 울며 위로받으며 그분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고귀한 존재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말씀을 통해 명확히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임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굳세 믿음을 주셔서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